지난 시간에 신라 해공왕 이후에 왕위 쟁탈전을 통해서 신라 사회가 혼란하고 더구나 교단도 여러 지방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어느 정도 그 분립의 행태를 띠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선법이 전래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그 구산 선문, 고등학교 다닐 때 5교 구산 해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교학은 5파트로 나뉘고 선은 9부류로 나눠서 구산이라는 형태로 촉이 정립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서 불교가 신라사에서 교학이 이제 거의 무르익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법이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그 교학이 갖고 있던 그런 뭔가 어떤 경전을 최고로 치는 그런 종파적 불교적인 그런 색채를 선법을 통해 가지고 일신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하나, 초창기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법랑 스님은 북종선을 도신 스님의 중국의 사조 도신 스님의 그런 계통의 법을 이어오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도의선사가 남종선, 우리가 육조 해능대사를 남종선에 시초로 보죠. 우리가 북종성, 남종성 나눈 것은 오조 홍인 스님 아래로 신수대사와 해능대사 이 두 분이 나타나는데, 신수대사는 그 오조 홍인 밑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스님으로서 이 해능스님하고는 연대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해능스님은 별 배운 것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금강경 독경 소리에 저거다 싶어가지고 정말 이 금강경의 그 사상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북종 신수 스님을 이기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달마대사의 법이 북종이 아니라 신수 쪽이 아니라 해능 쪽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 중국 불교의 이 선법에 사실 중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의 제자들이 이제 쭉 그 중국 선의 정통을 띠게 되는데, 그 마조, 지난번에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이 마조 스님 계통의 법을 도의선사가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 도의선사가 배워왔으나 역시 그 당시에는 그 마의다, 정말 마귀가 뱉는 말이다. 지난번에 불인 문자니 말이야, 일체 경설이 다 필요 없다 하니까 그 당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설에 의해 가지고 다 신행을 하고 있고, 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더구나 후대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아미타 신앙, 미타 신앙이 유행을 하면서 신라에서는 그 신분을 가리지 않고 마치 그 노비도 노비가 도리어 더 그 성불을 해가지고 일반 그 상층인들은 성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노비가 절 바깥에서 연부를 하니까 얼마나 그 신행이 독실했으면은 하늘에서 법당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법당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 연부를 한 결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법당 문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저만층 가다가 바로 안 올라가고 저만층 가다가 그 육신을 떠르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상징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 그 백성들의 삶을 미주알 코주알 뭐 이렇게 적어 놓을 그런 역사서도 없는 것이고, 요 사이야 뭐 학자들이 다 일반 사회사라 해가지고 일반 그 대중들의 삶도 다 연구를 하고 적어 놓고 하지만 옛날에는 설한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노비의 신분으로서도 충분히 성불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말하자면 신라 땅에서 성불했다고 하는, 만약 그 공중에서 그 극락세로 바로 가지 않고 신라 바로 그 절 문을 천장을 뚫고 나서고 얼마 안 돼서 유신을 했다, 이 말은 신라 땅에서 성불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라가 상당히 그 경설에 근거를 하면서도 신라 위주의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림문자, 교회별전 등등등 이런 중국에서 정말 마조대가 되면은 중국에서는 선법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신라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신라인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도의스님은 실망도 한 그런 차에 설악산에 들어가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막 우리가 그 문화의 그 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막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신라의 그 스님들은 말 그대로 그 엘리트였습니다. 즉 거의 육두품의 그 지위를 거의 다 갖고 있었죠. 물론 5두품, 6두품, 이제 6두품은 그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두품이란 말을 했듯이, 그런데 그 몰락한 그런 또 왕위정탈전에서 몰락한 그런 집안의 왕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 출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에 자연적으로 가서 그 당시 선법을 차례차례 계속 이제 배워옵니다. 이제 배워오는데 그 배우신 분마다 다 이제 그 남종계통의 그 선법을 배워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도의선사 바로 다음 홍척 스님이 오늘날 그 남은 그 실상사에서 구산 선문의 가장 그 첫 선문인 가지사한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에는 그냥 간단하게 선법의 전례가 나있지만 도의선사와 그 홍척 스님은 나옵니다. 여러분 182페이지에 그 실상사에다 실상사파 가지사는 아까 그 도의선사고, 그 18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신라의 선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41대 헌등왕 때 당에서 돌아온 도의선사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홍척선사 나오죠. 그래서 이 남돈선인데 이 서당지장 스님으로부터 배워와서 홍척스님은 그 밑에 보면 지리산 실상사, 남원 실상사에서 선풍을 이뤄서 실상사파를, 구산선문의 실상사파를 가고, 아까 도의선사는 그 법손에 해가지고, 도의선사는 자신이 산문을 개창하지 못하고 그 법손에 의해서 가지산파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그 남원 실상사가 그런 선법의 첫 계산지로서 상당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평지에 남은 실상사 가보신 분은 알지만도 그 아주 그 주위가 거의 뭐 평지로서 아주 그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려 태조가
실제로는 개성을 중심으로 도읍을 했지만은 이 남원 쪽을 중심으로 한 이 남쪽 지방을 남쪽 지방의 호족들과 손을 잡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날 그 호남 지방, 충청도 지방의 그 해로를 통해 가지고 이 선사들이 많이 거기에다가 산문을 주로 많이 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산도 그 전라남도 가지산이 장흥, 오늘날 장흥이면 전라남도죠. 그래서 그쪽에 지리산도 그 남은 지리산 다 걸쳐 있지만은 그 남은 실상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다 초창기는 이 전라도 쪽에 저리 고찰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해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전해왔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지방 호족들과 그 당시 이제는 지방 분립의 시대에 거의 들어가게 됩니다. 신라 후기로 갈수록 그 경주를 중심으로 한 그 왕권 세력은 약해지고 이미 80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 지방 호족이 발호를 하게 되고, 그래 그 호족들은 그 당시 국민의 신망을 얻는 방법은 훌륭한 스님들을 항상 직은에 모시고 자기가 그 훌륭한 스님을 모심을 통해서 자기도 기본적으로 많은 신망을 얻는 그런 방법들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그 역사에 그런 추적을 해보면은 호족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왕권은 왕권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 지방 호족하고 이 선사하고 너무 밀착하게 연결시켜 가지고 신라 왕권이 만약 경주를 중심으로 한 왕권은 그 선사들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게 가끔 그 서술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왕들도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은 삼국사기나 유사나 보면은요, 선사들과 역시 항상 선사들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종을 중심으로 한 하암계통에서 왕권과 밀착했고, 선사들은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이랄까, 혹은 또 어떤 그 교리나 체제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분방한 기계 때문에 지방 호족들의 그런 뭔가 그 엔티적인 그것과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은 기본적으로 이제 초창기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경향은 어찌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주류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사들은 왕이나 호족들이나 다 가까이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 외호, 정치적인 그 기반으로서 많이 원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선은 그래서 신라까지는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신라 말기까지는 교화선에 대한 말하자면 교를 중심으로 한 스님들과 이 선을 중심으로 한 사이에 어느 정도 그 서로가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선사들대로 교보다는 선이 좋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역시 중국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산선문에 그 밑에 그 책본 범일스님이라고 나오죠. 이 범일스님 같은 경우에 이분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특유의 그 진기조사설이란 말하자면 마치 신라가 우리가 초창기 때
불교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인도의 아소카 대왕도 이루지 못한 그런 종을 신라 땅에서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초창기 신라 불교를 뭔가 진취적으로 해보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에는 없는 이 진기조사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우침이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진기조사로부터 선법을, 교회 발전의 선법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이 신라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당시에 선사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 선법의 훌륭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설화를 만들었지 않느냐, 막 그렇게 추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후대 신라 말기로 가면은, 그래서 이 선성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는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반성을 하는데, 우리가 반성이란 뭐냐면 왕이 우리가 항용사나 흥룡사 등등 옛날에는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베풉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반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스님 성자에다가 공양 올릴 반자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같으면 그 수행인을 항상 모시는 게 다 일반 대중들에도 다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면서 또 인도에서도 사실 이제 왕들이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왕은 또 이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한국에서도 이 반성이 이제 고려 시대까지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성을 하는데 선성도 그 300일의 선성을 초청해서 했다고 하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걸 볼 때 후반에 가면은 자관 그 교종이란다. 이 교를 중심으로 하는 스님들이 상당히 경계를 할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후대는 그러나 이 정치가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선법에 대한 그런 주장들은 이제 고려 시대에 넘어가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에 대한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주요 그 흐름들은 그때 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신라에서는 그 후기 때 결국은 그 도입 단계로서, 그러면서 구산 선문이 일단 개창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서 특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교단제도, 이것도 역시 그 신라가 스님들이 많이 출가를 하고, 지난번에 통도사 우리가 라는 그 절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하니까 그 스님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통제기구와 성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국통, 본래 국통이 있었는데 자장 스님을 대우해가지고 대국통으로 모셨다. 그래서 그 밑에 각 주의 주통과 군통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아랫단에 대도유나 도유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치면은 우리가 사무총장 등등 이 절의 그 총무로서의 총대장이죠. 그래서 그 뒤에 가면은 우리가 비구니 스님들도 참석을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여성 출가인들도 이 신라사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이런 거는 이게 전문적인 이야기니까 명칭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서 그 보면은 그 성단을 통제한 교단적인 기구는 아니고 조정의 국정을 돕는 성녀들의 간직이었던 것 같다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소서성도 생겼다. 그 다음에
사성전 해가지고 그 사성전은 절 살림, 우리가 오늘날에는 절 살림을 다 손님들도 많으니까 다 보고 하지만 초창기 때는 이 간청에서 그 일반 그 공무원들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그 뭐 절을 짓는다든가 수리한다랄까 등등등 그 큰 절에는 그 보면 큰 절 뭐 사천왕산이 등등등 그 감언사, 봉은사 등등 이런 데는 그 상당히 고급 관료를 파견해가지고 국가에서 불교를 보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4에 해갖고 우리가 사원노비, 이 사원노비라고 할 때는 그 보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스스로 지위를 자발적으로 버리고 사원의 노예가 돼가지고 노비가 돼가지고 자기 다음 생에 그 공덕을 쌓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국에서도 그 양무제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데요. 왕으로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해가지고 사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왕지위는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벗어나면 이제 또 돌아와가지고 또 왕의 통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이 덕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에서는 왕은 그리 한 예는 없는데 그 일반 그 왕족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역적의 가족들이 절의 노비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 신라 말에 가면 이제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에 이 궁예나 이 계농 같은 경우에도 다 절 집안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궁예도 그 스님이었죠. 그래서 출가한 스님으로서 여러 그 세파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절을 기반으로 하고 또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활동, 대륙으로의 진출해갖고 이것은 이제 중국으로의 진출로서 186페이지, 187페이지 나오면은 이 중에서 원적 스님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 원적 스님은 그 15세에 실제로는 중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중국에서 이 유식학, 지난번에 태연 스님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유식학, 우리가 불교의 그 심식학 계통, 심리학 계통의 그런 아주 그 미세한 그 논리를 필요로 하는 아주 어려운 그 학문을 현장 스님과 함께 그 역경에도 참여하기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 스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규기 스님, 우리가 중국 그 법상종의 그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규기 스님, 자은 규기 스님보다도 더 법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규기 스님이 시기를 해가지고 알아놓을 정도로 그 중국 사람들이 쓴 송고승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쓴. 그래서 그래서 원적 스님을 시기를 해가지고 마치 원적 스님이 그 수위에게 어떤 말하자면 그 법회가 열리면은 그 수위에게 뇌물을 주고 현장 스님으로부터 살짝 도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어떻게 뭔가 그 날조된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 현장 스님은 이 원적 스님의 그 훌륭한 점을 충분히 인정하는 다음 다른 그 기사를 볼 때 아까 그런 규기 스님의 측에서 시기를 해가지고 신라인이기 때문에 뭔가
페마헨 설화가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님은 그 해신밀경소, 우리가 육아유식계통의 그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신밀경소를 썼었는데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게 그 일부가 그 티벳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벳본으로 남아 있어갖고 이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분이 상당히 그 당시 물론 또 우리가 원어 스님은 현장 스님을 사모해 가지고 도당하려고 했지만도 가지 못했는데 이분은 중국에 있으면서 현장 스님의 그 유식계통을 거의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그 유식계통에 있어서는 성문은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식의 말하자면 정통 주루인데 이 원적 스님은 성문들도 다 성불한다고 하는 말하자면 그 유식의 주루에서 벗어났지만은 당신의 그 진리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은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이분한테 배우고 들어오신 그 제자들, 그 분들이 그 밑에 보면은 그 뭐 도정 스님이니 그 186페이지 밑에서 5책 줄 도정 스님이니 성장 스님, 자선 스님 등등등 이분들이 그 밑에 놓죠. 그 보면은 원칙의 학설을 이어 성유식론 요집, 성유식론 강요 등이 돼요. 이 성유식론이란 말이 지난번에 태어날 때도 뭐 나왔습니다. 성유식론 학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성유식론이 말하자면 그 소위 근본 논서가 됩니다. 유식에서 중국적인 그 법상종의 소위 논이 이 성유식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유가사 지론이랄까 등등 그 외에 많이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법상종이라고 하는 그 종파의 그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것이 규기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기스님을 위시한 그 상수 제자들이 이 성유식론을 아주 중심으로 해갖고 자기들 논지를 펴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87페이지는 우리가 그 해초스님, 신방스님만 잠깐 보면은 그 역시 있다. 현장스님의 그 역장에 참가했다고 할 정도고, 그 다음에 해초스님, 왕호 천축국준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이제 아까 원적 스님도 마찬가지지만도 그 신라로는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 불교의 어떤 혹은 또 한국 불교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라원, 신라방 188페이지로 넘어오면요. 이것은 우리가 중국과 그 당시 신라와 사이에 불교의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 신라방과 신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산동반도 우리가 지도 보면은 그 톡 튀어나오는데 그 일대에 신라인들이 주로 집단 거류하면서 물론 자 그 무역을 중심으로 물론 했겠지만은 그 신라 방에 신라원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라 사찰이 있어가지고 신라인들이 상당히 그 중국의 불교를 받아들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금강산매경론, 즉 우리가 신라인들의 그 논서가 중국에 전달되는 정도로 이런 중간기지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장보고, 장보고도 역시 이제 그 적산촌에 법화원을 세워서 역시 그런 많은 불교 교류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 활동이 이제 아까 중국 쪽으로서는 우리가 불교를 어느 정도 배우러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일본 쪽으로서는 불교를 홍보했다, 정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89페이지 일본의 정교 행을 그 밑에 넷째 줄에 심상스님이 성덕왕 때
일본으로 가서 크게 교했다. 그래서 일본 불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덕왕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분이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오늘은 신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라 불교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교학이 발전했다, 혹은 선법이 전래됐다 했지만도 실질적으로 민중들이, 일반 백성들이 정말 올곧게 불교를 신행했다 하는 것이 증거가 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위시한 많은 그 아주 정제되고 성화된 불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 5째 줄 보면은 그 불국사에서는 법화 사상과 하암 사상 그리고 청토 사상 등 중요한 경교 사상이 깃들어 있으며, 자, 이 말은 우리가 불국사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럼 다보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보유래, 즉 우리가 법화 사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암 사상, 우리가 이 석굴암에 우리가 부처님 상이 있죠. 그래서 이 부처님 상이 서가모니 상이냐 아니면 비로자나 상이냐 아니면 아미타 상이냐 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꼭 결정적으로 이야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신라인들은 꼭 이 후반에 가면 아주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요, 모든 부처님을 다 우리가 마치 교학에서 그 통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듯이 부처님을 다 한 몸으로 대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미륵 부처님이다. 사실 우리가 불교의 교리로 보면 다 한 몸의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아미타불이 최고다, 미륵불이 최고다, 혹은 석가모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도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 석굴암에 있는 이 부처님은 학자들이 설왕설래할 정도로 사실 모든 부처님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 자체가 아주 짜여지고 과학적으로도 짜여지고 이게 조형적으로도 마치 우리가 그리스의 조각품을 마치 균형미라고 하듯이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균형미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석굴암 그 자체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이 모두가 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짜여져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암에서 하암법계의 그런 모든 법이 다 융통하는, 사사융통하는 그런 원리를 이 석굴암에도 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조성한 김대성의 또 우리가 설화를 보면은 다분히 또 왜냐하면 아미타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김대성이 자기가 원래 신라에서 태어났을 때는 아주 호르몬이 있는 비천한 가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다른 집에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이에 자기도 이제 일을 도와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탁발성이 지나가면서 보시를 건류하는데, 그래서 그 보시를 하게 되면은 만배의 공덕이 있다, 만배의 공덕이 있다는 그 이야기 듣고 그 주인집에서는 그 보시를 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김대성이가 듣고 자기 어머니에게 지금 우리가 비천한데 다음 생에는 좀 잘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녹봉으로 받은 녹봉이 아니라 싹으로 받은 일사으로 받은 밭을 그대로 다 스님에게 절에 보시를 합니다. 그래 이제 보시를 한 그 공덕으로
또 그 공덕을 받으려고 한가 몰라도요. 김대성이가 막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또 막 이야기니까 막 알아들으세요. 좀 더 오래 살고 죽으면 되는데, 그래 또 아이 때 죽어요. 근데 아이 때 죽어가지고 그 재상, 그때 이제 그 나라의 재상집에 태어납니다. 나라의 재상집에 태어나니까 결국 이제 그 보시의 공덕으로 재상집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 말하자면 그 전생의 부모라도 이 생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어릴 때 죽었으니까 이 생에 그 아마 이 김대성이가 상당히 그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막 그 통찰력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전생의 부모를 같이 모십니다. 전생의 부모를 같이 모신 말 아시겠죠?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 부모님이 다른 동네에 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살고 계시니까 우리가 윤회 사상이 하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황당하게 듣지 마세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참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저 교수님들부터 왜 황당하게 생각하다 뒤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아주 상징하는 바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참 그 아주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게 참 그 애돌려 가지고 불교 사상을 참 이 아주 그 애돌려 가지고 참 일반 대중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뒤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 석굴암을 짓고 이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 이런 그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국사도 그렇지만도 정말 우리가 오늘날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오늘날 건물을 지면은 뭐 몇 년 만에 짓고 하는 그걸 큰 자랑으로 하지만도 이 짓는데 25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불상을 우리가 신라인들이요. 우리가 최근에도 뭐 어느 절에 막 대불상 큰 불상을 짓는다 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척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불교 교리나 혹은 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너무나 이 후한무치하다. 불상을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자연 환경에 맞게,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인들은 보면요, 그 불상들이 작은 불상은 작은 불상대로 아름답고, 그러니까 대불상은 또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석굴암에 있는 불상은 대불상입니다. 그런데도 대불상인데도 그 상호의 모습이요, 정말 우리가 그 흔히 그 예술가들이 최고로 잘 자기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우리가 흔히 최고미라고 하지만은 이 종교가 곁들여지면은요 우리가 숭고미, 아주 성스러운 그 미가 그에 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정신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 불상이나 혹은 또 그 어떤 그림을 보고 100마디 말보다도 그런 그 아주 그 정제된 그런 그 그림을 통해서 정신병이 낫는 그런 경우를 들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틀어서도 낫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작품을 조성해 가지고 신라인들에게 정말 매일 혹은 또 뭐 한 달에 뭐 보름이면 보름, 초하루면 초하루 그 불상과 대면하게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그 수준의 그 불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91페이지도 막 놓으지만은 방금 막 이야기가 놓으죠. 그래서 이 불상은 오늘날 우리가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미술사적으로 아직 그 발언할 수 있는 막 토대가 약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불교 미술의 최종 종착지로서 가장 성화된 곳이 바로 이 석굴암 부처입니다. 우리가 실크로드 여러분들 아마 몇 년 전에 그 실크로드 로 통해진 그 불교 문화 관계를 갈 때 잠깐 그런 언급이 나오더라고요. 비로소 이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인도의 그
불교 미술의 가장 정화된 기가 이 쿱탁입니다. 쿱탁이란 게 AD 한 5세기형, AD 5세기경. 그래서 마침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아주 비교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야기들은 191페이지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그 석굴암 부처님의 갖고 있는 그런 개인과 전체와의 관계, 개인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하나로 묶는 그런 우리가 함사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2페이지 이 석탑, 우리가 이 신라는 우리가 백제인들의 도움에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런 설화들을 보면 백제인들이 더 일찍이 우리 오늘날 미륵사지탑이나 정림사지탑 등등등 보면은 더 훌륭한 그 도공 이 석탑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백제의 그 우수한 점들을 신라가 그대로 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탑 중에서 가장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전행탑이라 합니다. 다보탑을 이행탑이라고 그러고 이 다보탑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삼청 석탑으로서 석가탑을 위시한 혹은 또 그 앞에 감은사나 이 감은사의 동탑 석탑 요게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 이 타파의 그 하나의 전행이 된다, 즉 모범이 된다. 여기서 다 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보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그 이행탑, 요 전행에서 삐끄러진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 가면 이 삼청 형태가 이제 이 청수가 다 올라갑니다. 9청이니 막 다 올라갑니다. 이게 십몇 층 딱 올라가죠. 그래서 이 삼청이 가장 안정되면서도 균형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본래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도의 역사로 보면은 무불상 시대, 무불상 시대는 이 탑을 중심으로 해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도리어 더 불상이 그 주로 돼버리고 탑은 종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 요 동북아로 넘어오면서 대승불교, 아무래도 대승불교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위신력 내지는 그 신이한 그 방편력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불상 중심의 진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탑은 물론 그 시대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야외로 빠져나오면서 그 노불 바깥에 있는 그런 노불들이 도리어 더 그 절이 조선시대 그 척불 정책에 의해 가지고 거의 몰수되다시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도리어 더 이제는 바깥으로 나온 이런 탑이나 불상의 형태가 일반 대중들의 신행에 그 근거가 되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194페이지, 195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제 불상 나왔죠. 그래서 이제 불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경주 남산에 이 불상이 우리가 오늘날 마치 그 남산을 하나의 그 불국토, 신라인들이 불국토라고 분명히 설정했을 것이다고 할 정도로 이 골짜기마다 절이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의 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같이 다 그 불상들이 다 그 당시 신라인들의 그 돈독한 신심을 이야기하듯이 조잡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 불교 분위기를 볼 수 있고, 만불산이라 한 것은요, 만불산은 경德왕이 당나라 대종에게 선물로 보냈는데 마치 아까 이 불국토를
어떤 지역에다가 그 구현을 한 것이 자연적인 구현이 남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마치 일본 사람들이 오늘날 인공적으로 뭐 연못을 만들고 뭐 하듯이 이것은 하나의 그 보면은 그 뭐죠 하나의 그 선물로서 그 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산 안에 그 불교의 그런 불국토적인 그런 장엄이 전부 다 막 이루어졌다. 그래서 당 대종이 받아보고 신라인들의 이런 선물을 만들 정도로 이런 미묘한 장식을 일일이 다 만들 정도로 이를 통해서 신라인들의 불심을 칭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범종. 에밀레 종 흔히 그런 이야기 들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 문학, 음악. 우리가 이 불교 문학이라고 하는 거 진짜 우리가 지금 여기 문학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이 설화죠. 우리가 삼국유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 설화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설화 문학으로서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 196페이지 밑에서 한 10줄 보면 새로운 문장 시작되는데 보면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불교설화는 주로 신라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설화들은 훌륭한 문학성이 간직되어 있다. 즉 보면은 그 설화들은 성격상 불상 타파 조성 연기설화. 아까 우리가 김대성의 그런 타파 불국사의 그런 석굴암의 그 조성 연기가 있죠. 그 다음에 사원 창건 연기설화. 그 다음에 신앙영음설화. 그 다음에 신이 행하설화. 아까는 그 노비의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신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설화가 뭐냐면요. 그 현싱성 아까 그 아미타 연부를 통해 가지고 극락세계로 가는 그 노비의 웅맨이라고 하는 노비의 설화는 그 속에는 사실 신라인들이 계급에 관계없이 말하자면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신을 나타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미륵과 미륵 신앙과 아미타 신앙이 말하자면 동시에 같이 있으면서 신라인들이 이 미륵 신앙과 미타 신앙을 다 같이 중시 여겼다 하는 것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그 불상을 보면요, 고구려의 그 불상 남아 있는 불상의 그 강배 그 강문을 보면요, 말하자면 그 고구려에도 미륵 신앙과 미타 신앙을 같이 한글로 그리 놓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보통 우리가 종교를 하면 어떤 하나를 딱 집착하기 쉬운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구려도 그러했듯이 신라인들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설화가 뭐냐면요, 그 노힐부덕이라는 사람과 달달박박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도반이 돼가지고 서로 산 이쪽 저쪽에서 수행을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계행을 투칠이 하고자 하는 그런 한쪽 사람과 또 노일부덕과 달달박이에서 노일부덕은 아마 이 계행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가 봐요. 하루는 여인이 밤에 지나가면서 뭔가 몸에서 산기를 느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오두막집에 노일부덕이 머무는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처음에는 달달박박으로 갔어요. 이름이 달달박박이라는 게 좀 말이 가지만도 그러니까 달달박박은 아주 계행을 엄격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때문에 그런 의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인이 수행하는데 들어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노일부덕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노일부덕은 그 여인이 왔을 때 받아들이고
도리어도 안주 그 해상까지 할 때 깨끗이 그 여인에게 모욕까지 시켜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모욕을 시키자마자 결국은 그 여인은 간센보살로 화해해버리고 이 노일부덕은 미륵부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달달박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그래도 친구 같이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을 하셨는데, 그래서 달달박박도 그 여인이 모욕하고 남은 그 건물을 달달박박에게 씻겨주니까 달달박박은 미타불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미륵불과 미타불이 사이좋게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그 뭐 사이좋게 설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 경드왕이 그 지방에 참 그런 훌륭한 설화가 참 전해지는 걸 보고 말이지. 그래서 절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말하자면 미륵이 현신한, 또 우리가 달달박각은 미타가 성불한, 미타가 현신 성불한, 그 미륵이 현신 성불하고 또 미타가 현실 성불한 곳이다 해가지고 그 이후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신행 활동을 했다는 등등 이야기가 우리가 그 신라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계율 정신, 물론 이건 크게 보면 대성 우리가 율이라고 하는 그런 대성 계율이라고 하는 이런 거와 관계되지만은 자기 자신의 성불을 위해서 어떤 문자적인 계를 지키는 것은 크게 보면은 그 중생을 계를 조금 어기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인이 계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성불을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성불을 하게 하는, 혹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꼭 성불이란 거창한 이야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번뇌를 혹은 또 어려운 점을 떨쳐주게 하는데 내가 수행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여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자적인 문구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말하자면 그 친구가 가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한 그런 행위보다 법력이 낮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미타보다는 더 현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이라고 하는 신앙은 신라에서 일찍부터 말하자면 신라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많이 된 그런 신앙 형태고, 아미타 신앙은 아미타 신앙의 그 출발 자체가 극락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방 정토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죽고 나서 가면 됩니다. 죽고 나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응용이 되면서 이 땅을 극락이라고 하자, 이 땅을 극락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유심정토로 갔지만은 첫 출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라 사회는 이 당시 말하자면 그 신행의 그런 활동들이 초창기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그 정리기입니다. 이 정리기인데 우리가 학자들은 유심정토니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도 일반 신행자들은 특히 우리가 뭐 백성들이 글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런 행편 속에서 이런 미타 신앙과 미륵 신앙을 신라에서 현신으로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정신이 신라 불교를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신라 땅을 그대로 불국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경주 남산이나 아까 만불산이나 이런 게 이 자체가 벌써
이 땅에다가 그런 불국토를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백월산, 그래서 이제 그걸 백월산의 이성, 말하자면 이 두 성인을 그 이성 성도설화라 하고, 이 설화가 그 신라의 그 현실적인 불교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진기조사설도 이 선이 도입되면서 신라 특유의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신라 불교에서 뭔가 불교를 홍보할 때 중국의 전통과 관계없이 뭔가 그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듯이요. 신라인들이 유달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 경상도 사람들이 유달실 처음부터 옛날부터 그런 좀 이런 그 나름대로 그 상징을 만드는 그런 아마 것들이 강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무속이 아무래도 그 무속이 강한 그 지방에 불교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속이 강하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지역에 종교성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종교가 없는데 그 다른 종교가 들어가기보다도요, 종교가 비슷한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가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파고들기가. 그래서 종교심이 없으면 종교심을 만들어야 되지만도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모습이랄까, 혹은 또 어떤 이 세상을 자제하는 그런 산신이든 뭐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질 않죠. 가만히 두지 않자 기존에 있던 그런 신라 위주의 그런 응용된 불교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사회는요, 세계의 어떤 그 불교를 받아들인 민족보다도, 나라보다도 가장 진취적이고 또 가장 현실적인 불교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민족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97페이지 방금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그 보면 불령국토설이니 뭐 불국정토니, 즉 이 땅의 수행자가, 자 그래서 197페이지 딱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신라는 석가불에 의한 불교가 있기 훨씬 이전에 가습불 때에 이미 불교가 성행했던 나라로서 해가지고 불교와의 인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불가람터라 하고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래 나라로서 불교와의 인연이 실로 강구한 불령국토였다 등등 해가지고 그 뒤에 그 밑에 또 좀 내려오면은 이 땅의 수행자가 성불하는 부처님의 나라요. 자, 현실적인 불국정토라는 것이다. 즉 신라인들은 설화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서 신라 본의적인 현실 불국토 사상과 신라 불교의 우수성과 신라 불교인의 자부심을 아름답고 깊이 있게 표현하였던 것이다. 사실 우리 한반도에서 이때가 가장 정점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정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고려시대에는 말 그대로 불교가 통일국가로서, 고려라는 통일국가로서 불교가 국교가 되고 다 했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고려시대에는 행식화된 불교가 이미 들어갑니다. 행식화된. 뭐냐면 그 내용보다는 뭔가 절을 장엄하고 또 어떤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하고, 또 왕들은 돌아가신 자기 선왕들을 불교라는 그런 장엄한 사찰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정치적으로 원용하는 그런 입장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신라는 결국은 불교, 우리나라에서 불교 문화가 우리 한민족의 정통 사상으로서 자리매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불교하면은 외래 사상이라고 안 보는 이유도 이 신라 사회에서 가장 거의 완벽하게 정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만일 그때 그리 안 했으면 불교가 마치 중국에서 불교가 중간중간에 유교가 일어난다든가 도교가 일어나면은 불교가 철퇴를 맞고 불교가 완전히 또 폐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라의 정말 깊이 있는 불교 문화의 행성, 또 원효 스님을 위시한 많은 학자들의 그 교학의 연구, 마지막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다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198페이지 그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삼장의 불소인 주석서들이지만 그 저술들을 미루어도 당시 신라의 불교 문학이 대단히 왕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밑에 불교 음악, 우리가 이제 범패, 범음, 성범 등등, 우리가 오늘날은 참 불교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절에서 그런 대로 일부 남아 있지만은 옛날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불교가 기존의 중국이나 우리 무속이 갖고 있던 것과 다른 차이가 뭐냐면 교리 외에 이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아까 그 설화가 마치 그 깔고 있는 게 아주 복합적으로 이리저리 깊이를 깔고 있듯이 이 일반 신행자들이 말하자면 그 소리로서 우리가 반복적인 소리로서 어떤 그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게 바로 이 범패.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연불하지만 실제로 이게 옛날에는 이게 연불이니 이게 다 범패의 다 그 노래 가락의 그 하나였습니다. 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그 유가 쪽에서도 뭐 사서삼경을 우리가 논어를 어릴 때부터 외우고 해가지고 옛날 우리 전해내로 말해 흔히 부모가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자식이 글 읽을 때가 부모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을 때가 흔히 그런 전해내 말 오듯이 우리나라에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이 연불이니 이 종교적인 독성은 실제로 불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이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들이 읽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비록 글자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도 금강경 한문으로 독송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좀 가면 금강경도 이제 빨리 그 한글화 해가지고 한글 독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도나 중국은 인도는 범어가 아니라 금강경이 그대로 자기들 글이고 중국은 또 한문이 그대로 그러니까 마치 아까 해능대사가 그냥 시장을 지나가다가 금강경 독경 소리에 그 응무소주의 생기. 우리가 금강경의 그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어떤 걸림이 없는 마음을 내도록 해라. 어디에 집착 없는 마음을 내도록 해라. 사실 우리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불교 음악 내지는 이 하나의 이게 종교적으로는 큰 그 역할을 많이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고 소리까지 들으면 좋은데 단지 소리 자체만으로서 참 그 스님 목소리 하나 좋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다 안 하고요. 목소리 하나 좋다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그 목소리 자체도 어느 정도 성대도 중요하지만은 또 수행력에서 우리가 그 티벳에 보면요. 그 티벳 스님들은 그 옴지는 옴 이 한자를 10년, 20년 계속 수행으로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붓글씨 쓰는 사람이 한일자 쓸 때 초보자가 한일자 쓰는 거하고 10년, 20년 고수가 한일자 쓰는 거하고 다르듯이요. 그 오음 발음도 그 하나 수행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물론 소리 자체로서도 충분히 그게 나타납니다. 나지만은 불교의 부처님의 원근은 교법을 내용을 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이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이 향가들 보면 다 한문으로 했습니까? 그때 이두입니까? 다 그때 그 이두의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다 우리말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그래서 신라가 불교가 대중화됐다 이 말은 말이에요. 그 당시 다 물론 일반 사람들은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했지만도 실질적으로 스님들이요. 우리가 요새는 스님들이 한문으로 독송하잖아요. 근데 신라시대는 다 그 향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막 힘이 딸리면 발음이 좀 막
셉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참 가도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하니까 또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도솔가나 충남 도솔가나 등등등 이런 거 보면요, 그 안에 정말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참 누이가 애석하게 죽었지만도 그 도솔천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등등등 이야기, 이런 게 정말 일반 대중들이 그 스님들의 노래 혹은 또 자기가 같이 연부를 합창할 때 듣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강경인이 이런 독송을 할 때도 신라시대는 한문으로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199페이지에 그 범패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리산의 그 쌍계사 보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은 신라말 남돈선 전래자의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인 진감해소 선사. 이 쌍계사에 해소 선사 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금속문으로 중요한데요. 한국적인 범패가 비로소 성행되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즉 쌍계사 진감선사비, 이 진감이나 해소 선사비에 의하면 해소가 범패를 매우 잘해서 금옥 같은 그 음성이 참으로 멋지게 조화를 이루어 능히 모든 천인을 기쁘게 하였으며 먼 곳에까지 오래도록 전파되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범패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힘써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이 땅에 범패의 진수를 익히는 이가 다투어 일어나서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논설을 중심으로 한 문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쉽게 풀이해가지고 노래의 형태로서 일반 대중들이 정말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부시부식간에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그런 경지에까지 신라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신라 불교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장에 있는 고려시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